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벗어나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냥 자유를 얻게 돼요.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또 육체를 벗는 날, 옷을 벗듯이 그냥 육체를 벗고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는 완료형입니다.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나를 믿고 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또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습니까? 네.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놀라운 진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사망으로 끝이 나요. 둘째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옮겨온 사람들은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 탔어요. 기차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적지가 있으면 그 기차로 옮겨 탔다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열차로 옮겨 탄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미 완료형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육체의 그게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계속 늙는데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또 뭔가 몸이 옛날 같지 않고 또 하나하나 질병이 생기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도저히 그게 안 믿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믿기만 해라, 믿어라,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안 믿기는 게 정상입니다. 네? 영생이 뭐지? 내 옆에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돌아가시고 또 죽고 병드는데 이 영생이 뭐냐 도대체? 근데 성경을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을 딱 붙들면 이게 계약서잖아요. 계약서. 이 집이 내 집 같지도 않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내 수준에서 너무 큰 집인데 근데 등본을 등기 등본을 딱 떼보니까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내 집인 거야. 법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성경을 딱 확인해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계속 이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을 지금 이야기 살펴보는 거예요. 영생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도 예수님이 말씀했죠. 사람들 자꾸 떡을 찾아서 물고기를 또 주실까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이거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요한복음 6장의 35절에 가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다.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참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는 예수를 먹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설교하니까 밖에서 몰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밖에서 감시하던 자들이 들을 때는 예수를 뜯어먹는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식인종이라고 그랬어요. 식인. 저 종교는 저 식인이 뭐 사람을 뜯어먹는단다. 이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고 그 진짜 예수를 먹는다니까 뭐 예수님을 뜯어먹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걸 먹는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존재가 결정되잖아요. 소는 뭘 먹습니까? 소가 뭘 먹어요? 소는 풀을 뜯어 먹어야 되지. 소가 자꾸 고기 먹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광우병이 걸리는 겁니다. 소가 그 소의 그 사료에 그 육식이 섞여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병이 생기기 광우병이잖아요. 소는 풀을 먹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지. 그 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영적으로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 정말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막 여기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아파서 못 나오는 것도 있지만 왜 영상을 통해서라도 왜 기독교는 저렇게까지
모이고 말씀을 듣느냐?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자기 살을 십자가에 찢겨서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그 피를 믿는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길을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얻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그만 육체적 죽음이 없는 줄 그 말이 아니고 살아서 믿는 자는 그 죽음은 그냥 잠시 자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원히 살게 된다. 그 죽어서 살다가 그럼 예수 믿다 죽은 자는 부활을 시킨다. 예수님 자신이 그 증인이잖아요. 자기가 죽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부터 모든 예수 믿는 자를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왜 교회가 왜 자꾸 믿습니까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진도가 나갈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이 모든 말씀이 연결이 되고 고리가 다 깨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에 이르게 되고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행복한 삶으로 진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보면요. 그렇다면 영생은 어떻게 해서 주어지고 영생의 조건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려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생은 무엇인지 그 의미와 그 조건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하는 길이다. 참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근데 다른 또 복음의 표현을 하면 예수를 믿는 게 곧 영생이다. 신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와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접붙인다. 여러분 좋은 감람나무에 이 돌감람나무를 딱 접붙이면 내년부터 좋은 감이 거기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원줄기가 힘이 있으면 그 접붙인 가지가 그 가지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을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 붙어있는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믿는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를 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께 겹붙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고 또 영생이 주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도 알고 예를 들어 부처도 알고 마호메트도 알고 봉자도 알고 그건 그냥 아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는 지식적인 게 아니고 연합이라고 연합. 일체된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보면 일체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 그러고 이 성경에 쓴 그 구약의 언어로 안다는 말은 야다라고 야다. 야다 이러면은 무슨 말이냐? 부부관계를 말해요. 부부관계가 가장 친밀하게 잘 알잖아요. 우리 부인이 저를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또 부인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의 육체와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분이 부부 사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야다, 신약의 기노스코, 이런 말은 부부 관계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사이를 진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고 할 때는 그만큼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죠. 내가 다시 올 때 나는 신랑으로 오고 교회는 신부다. 그래서 부부 이 혼인 잔치하는 걸로 계시록에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다는 사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안다고 그러지만 얼굴만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이제 지나가다가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이럴 정도지, 친밀하게 아는 것은 부부나 아니면 자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정도 돼야 안다는 거지.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안다는 건 그런 걸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는 영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일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다는 걸 말합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나 대통령 아는데, 윤 대통령 내 잘 알아. 나는 잘 알지만 그분은 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관계는 안다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학자들이 그냥 예수를 연구하고 부처를 연구하고 마호메스를 연구하고 공자를 연구하고 소크라테스 그 철학자를 연구하는 그런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부부관계처럼 일체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가 된 것을 말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고 그와 일체가 되고 그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그의 생각이 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럴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포도나무 비유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영생, 요한복음 곳곳에 나타난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그냥 그 단어 속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영원한 그 영생이라는 건 영어 성경에는 끊임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생명. 이거는 우리는 한자식으로 그냥 영생하니까 좀 그렇지만은 영어로 보면 명확히 해줬듯이 끝이 없는 eternal life, 그냥 계속 이어지는 생명인데 그것도 지루하거나 지옥처럼 그 죽음을 경험하는 영생이 아니고 생명을, 기쁨을, 사랑을 영원히 경험하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면 지루하겠다. 맨날 이거 맨날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면 지루함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데라니까요. 고통이라는 단어가 없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도 우리도 아직 육체가 있기 때문에. 네? 육체가 있으니까.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죽음은 잠이라 그랬어요. 잠깐 자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그 마취해서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부활의 시간까지 잠깐 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나사로도 또 오병이어를 처음 했던 그 수많은 그 5,000명이 넘는 무리들도 실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냐? 체험했으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경험했으니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기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그 체험, 작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함으로써 예수가 내가 하나가 됐구나, 성령을 통해 내가 영생의 속으로, 생명 속으로 들어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진리를 듣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이 땅에서 이미 하늘 생명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도는 예수 안이란 말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수십 번 나와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만 영생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만 참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일체가 돼버린 거, 그냥 부부가 되면 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막 싸우면 또 일체가 안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예수의 그 생명 안에 내가 포함되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어 버리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인생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영생의 양식인 복음을 듣고 또 그걸 이해하고 그걸 내 것으로 삼아야 참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벗고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그 영생만 아니고 지금부터 누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오늘부터 영생을 누리시고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사랑으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영생을 누리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